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 357페이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도를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성령의 상한 바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오륙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아멘. 어떤 할머니가 5살짜리 손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 참 예쁘구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가 정색을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얘가 아무리 예쁘더라도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매일매일 예쁘게 또 아름답게 더 성장해야죠. 이렇게 언짢아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쁘고 귀여운 아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1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1세기에 한 경건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히브리 공동체,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편지로 보낸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유대인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을 버리게 되었어요. 그 신앙을 버리고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 경건한 신앙인은 그들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또 한편으로 독려도 하고 하면서 결코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또는 이 상태로 그냥 정체되어 있어서도 안 된다, 앞을 향해서 어려운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또 믿음이 정체된 상태에 있지도 말고 믿음이 자라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첫째,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본문 6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했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뭘까?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 기초적인 도라는 것은 교리 또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교리, 그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이 도를 갖다 쓰레기통에다가 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 곧 우리 기독교 교리의 초보, 기본적인 교리, 이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6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6가지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 2가지씩 쌍으로서 이해를 하면은 편리할 것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것은 구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곧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러분,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행실이 잘못되어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실, 그러니까 잘못되고 악하고 못된 행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겉으로 표현된 것이에요.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지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마음과 생각이 부패되어 있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실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다 못된 행실, 악한 행실, 이런 행실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끼리 비교해 볼 때는 조금 낫고 못하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볼 때는 인간이 모두 마음과 생각이 부패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 거기에 아주 못되고 악한 것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선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쭉 지나게 되면은 못되고 악한 행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 중에 하나죠. 회개해야 돼, 회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회개하란 말이요?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 근데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과소평가를 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를
처음 이렇게 만들어낸 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위대한 종교개혁자예요. 그분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신학 서적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인간에 대한 지식도 없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이 자기 자신을 아는 인간에 대한 지식, 이거는 스스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인간에 대한 지식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을 알 때 나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비춰볼 때 나는 엉터리구나. 나는 너무 잘못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고 회개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요.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럴 때 죄 용서받아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진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와, 세례와 안수, 이것은 의식에 관한 교리인데요. 세례라고 하는 뜻은 글자 그대로는 씻는 예식, 씻는 예식. 무엇을 씻는가? 구약시대 전통적으로 쭉 내려오던, 유대인들에게 내려온 그 씻는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예, 손으로 더러운 걸 만진다든지 또는 몸이 더러워졌다든지 하면은 그걸 씻어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깔끔한 걸 좋아해요. 근데 특별히 이 더러운 것 중에서도 뭐 시체 같은 거 이런 것을 만지게 되면 그냥 몸을 씻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 그것은 의식을 행해요. 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행해요. 제물도 바치기도. 그런데 이러한 정결 예식 이것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뭐 손이나 몸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보다는 마음을 씻는 예식이 더 중요하잖아. 마음속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너희의 마음이라. 그래서 이 마음의 이 죄, 생각을 통한 죄, 뭐 언어와 행실의 죄, 이런 것들을 씻는 예식이 세례다. 그런데 사실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받고 죄가 씻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것을 겉으로 하나의 의식으로, 상징적인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세례. 그 다음에 안수. 안수가 무엇입니까?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머리에 손. 근데 이 안수는 여러 경우 여러 케이스에 안수를 합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의 손을 짐승의 머리에 얹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전가된다는 의미에서 안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반대로
복이 전가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안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큰 믿음의 조상들,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자기의 자녀들, 손주들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 또 자기와 앞으로 대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 그 언약의 축복이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 복이 전가되기를 바라는. 그런가 하면 병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 또는 임직자,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안수 집사나 임직을 할 때, 직분자 세울 때 또 손을 얹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1세기 교회, 초창기 교회에는 이 세례 받는 일이 많고 안수 받는 일이 많았어. 그래서 이러한 의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교리. 그 다음에 또 5번째, 6번째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죽은 자의 부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그 영혼이 죽자마자 하늘로 가는 것이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자마자 땅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으로 가 있는 영혼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그 영혼들이 다시 나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혼과 땅에 흙이 되어 있는, 이 티끌이 되어 있는 육신이 다시 합쳐져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도 또 나름대로 부활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아요.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우리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국락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지옥에 가 있던 영혼들이 잠깐 부활했지만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내용. 이것은 종말론적인 교리인 거예요.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 또한 당시에 흔하게 있었던 의식에 대한 교리, 종말에 대한 교리, 이러한 교리들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배웠어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교리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처음에 교회에 오게 되면 새신자 교육이라든지 또는 세례를 받게 될 때 세례 문답을 위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 기초적인 교리, 이런 교리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쭉 이러한 교리들, 그리고 이 교리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곧 이런 초보적인 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이 마라. 늘 그저 이 교리, 요거 아는 상태, 요 상태에 머물러 있지를 말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쭉 달리다가 어떻게 진흙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차가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 진흙구덩이 안에서 아무리 엑셀을 밟아봐야 자동차가 헛바퀴만 돌아. 그러나 나가지 못할 때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한 겁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수십 년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은 아는 게 별로 없어. 기껏해야 요 가장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 요 정도에 머물러 있어. 어떤 사람은 아예 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조금 어떤 바쁠 때는 2주에 한 번 정도 우리 한송수 장로님 계시는 그 요양원을 방문합니다. 한 장로님과 더불어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눠요. 우리 장로님 매주 요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지금 영상 예배 이거 듣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장로님이 그래도 장로님이라 달라요. 그 옆에 다른 목사님도 와 계시는데 목사님하고 친하게 교제하시고 시간이 되면 거기 가까운 사람들 또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도해 줍니다. 바로 옆자리에 거의 의식불명인 사람들이 있는데 가끔씩 가족들이 온대요. 그러면 그 가족들 앞에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매일 거기 아마 예배가 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 은퇴 목사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예배하는데 거기에 또 참여하고 또 거기에 교회 직분자 권사님이다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해봐. 근데 엉터리들이 너무 많대. 물론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다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 직분 주고 뭐 주고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자유롭게 교회 다니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한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찬찬히 알아보면 잘 몰라요. 제가 언젠가 다른 교회 장로님들을 세운다 그러면 한인회 그 높은 지위들 맡고 이런 분들을 교회 중직자. 근데 그 목사님이 본인이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저 외부의 목사님 오셔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성경 교리도 가르쳐 주세요.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장로님들 5-6명 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교리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3위일체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3위일체 모르더라고. 3위일체 말은 들어봤는데 3위일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분은 한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그러면 또 성부, 성자, 성령은 뭡니까? 그러니까 셋인가? 이러기도 하고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한 본체는 하나지만 인격 각각의 인격 또는 신격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니까 그렇습니까? 몰라. 여러분 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점점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리는 데까지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울러서 3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아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제자리에 있는 상태 그것도 안타깝겠지만 이거보다 더 나쁜 것은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머물지도 못하고 뒷걸음질 치면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은 더 나쁜 거죠. 최악이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여기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받고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는 참 이상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 구절들, 그걸 난해 구절이라고. 난해,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또는 장로교회 이 교리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조한 칼빈, 그 사람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 칼뱅 그래야 원어로서의 이름인데, 그분이 참 아주 이 성경의 내용을 기가 막히게 잘 정리를 해서 교리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요. 그분이 그 주장한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경우는 끝까지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 한 번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중간에 뭐 휘청거리고 믿음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게 구원의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또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셨을지라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부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지 않느냐, 이 구절을 말하고. 여러분 보세요. 한 번 빛을 받았다. 이건 은혜의 빛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빛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타락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네. 땅이 막 흔들렸어요. 그 장소에 부분적으로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몰려왔다. 캄캄해졌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은 두려워했다. 로마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 그리고 거기 있는 군인들, 이들은 예수님 사형 집행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그 중에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현상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저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빛을 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빛을 보고 감탄해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종류의 선물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와요.
어떤 사람은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아주 특별한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런데 이런 은사를 맛보면서도 타락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있어요. 음식을 대할 때 음식의 맛만 살짝 봐. 그리고 음식을 다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체험하기는 했는데 하나님과 더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은사는 좀 받았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녀들의 경우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울러서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도 타락할 수 있나?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 참여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직접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 참여를 하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그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을 때 그 현장에 직접 가서 구경을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TV를 통해서 시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하고 아무리 TV지만 TV를 통해서 시청한 사람하고의 이 감격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TV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 전체 경기를 다 본 것이 아니라 하이라이트 정도? 그런 정도만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의 그 경기와 응원, 열기와 이런 것에 비해서 자기가 받는 이 감흥, 감탄, 차이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가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보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직접 성령 체험을 하지 않고 감탄만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타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한 말씀. 다섯 번째,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알아. 근데 지식으로만 알아.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좋은 말씀 정도. 그리고 내세의 능력, 내세에 대해서도 알아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도 알고 예수님의 재림 후에는 이치적으로 예수 믿던 사람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영한 지옥을 알아. 알지만 그것을 정말 확실하게 믿지 않는 곧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타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목숨의 위협이라든지 생활고의 어려움이라든지 현실적인 이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든지 보통 때는 자기 자신도 믿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이 결정적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타락하게 된다.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도 휘청거릴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회의를 품을 수가 있어요. 온도계처럼. 온도계가 주변 환경에 따라 그 날씨의 더움과 차가움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현저히 욕을 보여.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으라, 하나님에 대해서 현저히 욕을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일지라도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아니 그 용서를 못 해주다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회개하면.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돼. 마음이 돌아서질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 못했어요. 베드로는 죽는 곳까지라도 감옥이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가룟 유다 역시 너무나 머리가 총명해서 그 예수님의 이 선교팀, 전도팀, 거기에 그 숫자 계산하는 재정 관리를 주님이 맡기기도 했어요. 근데 둘 다 타락했어. 베드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 3번째는 나는 정녕 저 예수를 모른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미리 경고하셨죠. 네가 다 부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3번 부인하고 나서 새벽닭이 울리는데 불사. 주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순간적으로 내가 놓쳤구나. 그 순간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런 죄를 보면 나가서 통곡을 했다. 통곡하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신할 때 그것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꼼짝없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 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생겼다. 머리가 좋으니까 계산이 벌써 탁 나왔어요. 그러니 난 너무 억울하다.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도 출세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억울해서 계산을 합니다. 내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다고 보상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은 30냥을 받고 그 원수들에게 예수님의 거처, 예수님의 머무르시는 곳 겟세마네 동산 알려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양심도 괴롭기는 하죠. 괴롭기.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이게 참 못된 짓을 하고 있고 그것은 알았지만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켰다면 예수님 앞에 와야죠. 와가지고 주여 내가 일시적으로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이런 실수와 죄를 범했나이다. 주여 너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서 회개하기는커녕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로마 병정들이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있었던 예수님 붙잡으러 왔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점을 볼 때에 어쨌든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한 것 같고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고 신비한 은사를 체험한 것 같고 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교리에 머무르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힘들더라도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7절 8절에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땅에 나무가 있고 식물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릴 때 이 나무와 식물들 땅 속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하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이 물도 흡수하고 하면서 이 나무나 식물이 자라납니다. 과일나무에서는 과일 열매가 맺죠. 또 곡식이나 채소, 또 채소에서는 사람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땅일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이 빗물을, 은혜의 단비를 제대로 흡수하지 않는 나무와 식물들, 그것은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 이것은 물을 잘 흡수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곡식과 채소와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찔러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어디 쓸 데가 없어. 농부로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열매와 채소와 과일 뭐 이런 것들은 잘 거두어서 곳간에 들이지만 가시와 엉겅퀴, 이것은 베어서 다 불살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기 위해서는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 9가지.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도 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눈으로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거짓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쭉 그 이후에 여러 열매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열매는 뭡니까? 절제의 열매다. 절제. 이 절제의 열매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가 자유롭게 마음껏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절제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절제.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 들으셨습니까? 뉴포트 비치 있는 패션 아일랜드. 저도 어쩌다 가끔씩, 전에는 좀 가봤어요. 한국에서 손님은 백화점 보여달라. 아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곳은 제가 가봤던 데를 거기 데려다주고 그러는 장소인데 거기에서 총기 사고가 났더라고요. 뉴포트 비치 패션 아일랜드. 근데 이 강도들이 와가지고서
총을 쐈는데 누굴 쐈느냐 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차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하나는 벤틀리, 또 하나는 무슨 페라리. 그 벤틀리, 페라리 얘기는 들어봤는데 값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봤어요. 보통 30만 불이야. 30만 불, 40만 불이잖아. 그런 차 타고 다니니까 강도들이 와가지고 뭐 이러는 거죠. 평범한 차 타고 다닌다면 강도들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물론 내가 번 돈 내가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뭘.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좀 자제도 하고, 너무 삼치하게 보여서 좋을 게 뭡니까? 잘못하다 총 맞아 죽어요. 또 그런 여유가 있다면 조금 자기가 줄이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열매. 근데 뭐 기독교인들이라도 어떤 분은 잘 알아요. 우리 교회는 자동차 파킹랏을 보라는 게 사는 게 다르잖아요. 전부 그냥 여자 성도님들 들고 다니는 핸드백을 전부 명품을 그걸 자랑하고 있어.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그래서 그래요. 좋으시겠네요. 그러지만은 한편으로는 잘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 열매보다는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 이런 열매들이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감사의 열매가 있어요. 저는 이 감사의 열매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종종 원망 불평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를 보면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요.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병드는구나. 자꾸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 비교. 근데 비교를 할 때 자꾸 자기보다 그냥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막 억울한 거예요. 분하고 화도 나고. 그러나 자기보다 또 못한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미국에서 중간 위치만 되면 50% 정도의 위치에서 살기만 한다면 전 세계 인구 중에 5% 안에 들어요. 5% 최상위권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서 그저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여러분,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은 열매 계절이라고 하죠.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는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수십 년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초보, 그저 기초적인 기독교 교리 정도 하나 붙들고 더 이상 발전 성장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나한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지 뭐 포기하지. 그까짓 거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 예수 믿는다고 더 힘들고 어려움만 있지. 아예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것을 쓴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전진을 하고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하고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주어진 삶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